오늘은 자기를 돌아보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제를 이어서 제사장 의복에 관한 규례인데, 오늘은 에봇 밑에 입을 겉옷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봇 받침 겉옷은 대제사장이 에봇 밑에 받쳐 입는 겉옷을 말하는 것인데, 그 옷은 무릎까지 내려오며 하단에는 석류 자수와 금방울이 교대로 붙어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좀 잘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겉옷은 에봇이나 흉패를 만들 때 사용하던 청색실로 만들어졌는데, 청색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색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색을 의미한다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겉옷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배운 제사장의 옷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청색이 바탕으로 된 이 겉옷에 판결 흉패와 에봇이 있는 것입니다. 의미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서 주님의 엄격하고도 공의로우신 뜻이 서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또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여러 가지 고민하게 되는데, 그 고민을 우리가 중지시킬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나를 향한 계획하심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비하심과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분의 마음의 바탕이 바로 자비와 사랑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우리 35절과 33절부터 35절까지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3, 35절까지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으로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성류는 신성, 하나님의 신성이나 왕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신성을 의미한다고 보고요. 우리가 좀 관심 가질 것은 금방울에 관한 것인데, 이 금방울은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왕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나기 위해서 방울을 다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나갈 때 딸랑딸랑 하는 거죠. 제사장의 옷에 방울이 달렸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왕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것도 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그가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딸랑딸랑 하면서 백성들은 함부로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방울 소리를 통해서 제사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성결치 못한 채로 제사를 드렸다가 그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의 발목에 달려 있었던 그 줄을 이렇게 잡아 끌어서 성소 바깥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금방울은 그가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를 증명하는 그런 하나의 표식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방울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방울 소리라고 하는 것이 그가 살아있냐 살아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시도 이제 도구도 되었지만, 사실은 제사장 그 자체가 뭐예요? 경각심이라는 거죠. 경각심. 네가 살아있는 소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리. 이 소리를 너가 잊지 말아야지만 네가 경건함을 잃지 않는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울리시는 경각심의 종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경각심의 종. 그 경각심의 종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질병을 통해서,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문제를 통해서,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또한 여러 가지의 그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을 울리실 때가 있어요. 그저 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그 경각심의 종소리를 듣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울 소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 제사장에게 이 방울 소리가
거추장스럽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딸랑딸랑하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나 그 방울 소리가 그로 하여금 더욱더 경건하게 성결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했다면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경각심의 종소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소리 듣지 못하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 거 소리 듣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느낌이 없는 죽은 심령을 갖고 있는 제사장의 심령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경각심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제사가 얼마나 경건하게 진행됐을까, 엄숙하게 진행됐을 것인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예배자로서의 나의 예배의 태도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라는 건 이 월십이라고 영어로 하지 않습니까? 이 월십이라는 말의 뜻이 최상의 분에게 최상의 가치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월십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고 있나, 나의 심령의 모든 것을 다하여 최상의 것을 드리고 있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출근부 도장 찍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경건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36절부터는요 순금으로 만든 패에 관한 규례인데 우리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했어요. 자, 정금으로 만들어서 대제사장의 관이란 건 이 모자를 말하는 거죠. 관의 앞쪽에 이제 부착됐습니다. 그 패 위에는 뭐라고 썼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 패의 장식물의 주된 목적은 원래요 대제사장의 성결을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뭐 인간이 태생해서 누가 다 인간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증하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의 허점이나 흠집을 살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의 큰 의미는. 그래서 대사장의 이마에 갖고 있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나의 제사장으로 뽑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의미는 또 다른 것이 있지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그의 이마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마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은 당시 이마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의 자리에 무엇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의 자리에 그 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자로 섰다고 하는 것, 제사장으로 섰다고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의 출발점은 뭡니까? 나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께 성결됨으로 정리돼야 된다,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무슨 보이지 않는 행동이, 우리의 보여지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생각의 바탕에서부터 하나님께 성결됨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의 바탕이 없으면 온전히 예배자로 바라설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별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생각. 여러분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우리가 세상을 막 복잡하게 하루 동안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을 구별시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 기도에도 하지만 나아가서 아침 또 큐티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큐티 말씀을 또 개인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실 텐데 그것이 뭐예요? 생각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다시 일상들을 구별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런 생각의 구별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생각의 구별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경건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이마에 붙이셨다고 생각하세요. 여호와께 성결. 혹시 자꾸 잊어버리신 분은 제가 사인펜 빌려드릴 테니까 이마에다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보세요. 그런 생각의 구별이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믿음 안에 바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40절부터는 속옷에 관한 규례입니다. 우리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지금 입는 그런 속옷을 의미하는 그 속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겉옷 뒤쪽에 있는 이제 흰 옷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옷이 그냥 뭐 짧은 우리 속옷이 아니라 발목까지 내려오는 그런 긴 옷이다. 코트 같은 긴 코트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속옷이 이제 하는 기능은 뭐냐면 우리 대제사장의 하체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 너희 생각을 붙잡아서 하나님께 충분히 드리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너희 몸을 돌아봐서 하나도 너희가 하나님께 그 부족함이 없는 것을, 연약함이 없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다 가리라. 인간의 부분을 다 가리라고 하면서 이 속옷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중지시키며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인 만남을 추구하기 위해서 작은 것까지도 하나도 너희가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라면 예배 현장에서 가리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예배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삶을 일고 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제사장에게는 하체를 가리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조심스럽게 자기를 돌아보고 이제 예배에 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사실 예배 나올 때 뭐 양복을 꼭 입고 나올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을 좀 의복 같은 것들이나 여러 가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의복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마음가짐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복잡한 심령 갖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지 머리는 딴 생각, 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거나 뭐 말씀을 들어도 딴 생각에 취해 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드려주는 것이 아니죠. 내가 드려주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드리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의 제사의 과정이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작은 부분까지도 한번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작은 생각들, 작은 걸림돌들, 그런 것조차도 버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 세계에서 말할 때 예배를 말할 때 예배의 성공, 예배의 실패 이런 말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배를 드리면 드리는 것이지 뭐 예배의 성공이 어딨고 예배의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래요. 한 예배 하나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영적으로 정말 방해받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예배가 됐을 때 우리는 그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매 순간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대가. 그냥 나와서 앉아있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심령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런 기대감이 없이 그냥 자리만 채웠다가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 말씀 붙들고 영적으로 주님과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의 마음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을 이루십시오. 이런 본 예배의 성공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가서 하는 그 모든 예배에 있어서 성공을 이루십시오. 예배자로 바로 서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 굳건히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한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 자기를 돌아보는 예배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